10월 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힘차게 선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이 삶이 되는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체험하게 될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지은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것은 결국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들이 이제 거기서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됐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살게 되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비록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땅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인가?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 말씀을 우리가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여기서 바실레이아, 이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의미한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역, 이스라엘 지역, 미국 지역, 이런 어떤 땅의 그런 영토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통치하시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이든 영국이든 한국이든 아프리카든 그 어디도 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은 누구의 뜻이, 누구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내가 이제 예수님 믿으면 내가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내 삶을 누구의 뜻에서 누가 내 삶을 좌우하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나라는 누구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인가? 우리가 네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내 직장 상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아니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우리가 이 정답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답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을 살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내 직장 상사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에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 직장 상사 때문에 내가 불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직장 상사가 내 인생을 좌우하냐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어떤 착각을 하는가? 주변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들이나 내 만나는 사람들이나 내 주변 사람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다라고 착각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인생을 좌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냐. 내 생각과 내 계획에 의해서 내 인생이 좌우되냐는 거예요.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인생이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좌우되지 않는다고 이게 뭐야 예수님인데 왜 이래? 당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 생각,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거는 어떤 나라냐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나라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됐어. 내 계획대로 됐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되게 좋을 것 같은데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흑암의 권세, 사단에게 속아서 살고 있는 어둠의 나라라는 거예요. 고통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말씀하지만 아까 해 바실레이아 투세우 거기서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말씀이 어떤 지역이 아니라 나라는 통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살게 되는 나라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건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주변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은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 선하신 하나님이 이제 우리 삶을 좌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잠언 16장 9절과 19장 21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9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는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 믿는데 왜 내 뜻대로 안 돼요? 왜 내 계획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속상해요. 하나님 슬퍼요. 솔직히 우리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이런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불편한 적이 많이 있습니까? 내 계획이 막 이렇게 이루어져야지 되는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데 왜 내 계획이 안 이루어지나? 우리는 다 그런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여호와의 뜻만 이루어진다. 아멘. 여기서 사람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내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내 주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워도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오, 내 주변 사람들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오, 오로지 선하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하신 일들이 진행될 때는 악한 사단은 더 강력하게 방해하고 공격해요. 어제도 제가 어제 하루 있었던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 이 장로님과 권사님이 세워지는 인직 감사 예배를 하나님이 엄청나게 기뻐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었던 것이 어제 인직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일단 토요일에는 이 리치타워 건물에 대부분의 학원들이 쉬기 때문에 주차장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무슨 10시 반부터 주차장이 가득 찼냐고, 지하 4층까지. 보니까 어제도 제가 중간에 설교하는데 막 소리가 나서 잠깐 공사하는 데 가서 얘기하느라고 엘리베이터를 타러 가는데 엘리베이터가 막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뭔가 여기서 또 다른 행사를 하는 거예요. 야, 그렇죠. 우리가 여기 온 이후로 여기 복합 커뮤니티 센터 별일이 없었는데 어제 또 무슨 공연을 하는 나이를 치면서 그 앞에 도로까지 다 그냥 야, 그렇죠. 어제 또 우리 문재정 목사님 귀한 말씀 선포하시는 설교 말씀을 하시는데 디디디디디디디디 3층에서 천정에 드릴을 뚫으면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야, 참 제가 어제 그런 일을 보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장로와 권사를 세우는 걸 하나님이 무지하게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야, 배가 아파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귀한 믿음의 사람들 장로와 권사로 세우신 이 일을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이 그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들이 왜 오늘 천장을 뚫고 공사하고 왜 오늘 공연을 하고 왜 오늘 이 난리를 치는지 자기들은 모르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그 악한 사단이 또 사람들이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지만 그 계획이 이루어졌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 김한석 장로님 기도하시지만 그렇게 사단을 방해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서 어제 임직 감사 예배가 정말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한 은혜의 예배, 그 은혜의 예배로 우리 하나님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단이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선하신 뜻,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살게 되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신납니까? 야, 진짜 무지하게 복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고 미련하고 악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내가 비록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능할지라도 내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선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면서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감춰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가? 엉뚱한 사람들처럼 내가 잠을 자는데 하나님이 꿈속에서 아니면 내가 길을 걷는데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통해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직통 계시를 통해서 나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해서 종교를 하나 세우잖아요. 자기가 교주가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예수님이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이끌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물론 구약 시대에는 온전히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어떤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구원을 이루신 이후에는 이제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우리에게 다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말씀들은 성경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성경 안에 다 들어있는데 나는 영적으로 신령해서 직통 계시를 받아서 나만이 특별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그 어려운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알려주셔서 나만이 알고 있으니까 나한테 와서 배워라라고 얘기하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가서 배우고 거기에 빠지고 뿐만 아니라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거기에 쓰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직통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그 말씀은 우리가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게 또 그런 비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게 주신 비전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인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렇게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까지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2016년에는 이 세종시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비전교회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착하신 일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주신 비전, 그 비전의 말씀이 바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예요. 하나님은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어요. 말씀이 삶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인가? 이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에 4가지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어요. 이 4가지 구체적인 비전을 주셨는데 그 4가지 구체적인 비전이 무엇인가?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 이 말씀이 삶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야지 말씀이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우리에게 주신 비전, 이 비전의 구체적인 첫 번째 비전이 뭔가? 첫 번째 비전은 받는다라는 겁니다. 받는다는 거예요. 즉 은혜 받아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의 삶을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 사는 거라는 거예요. 내 작은 능력이나 내 작은 지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그 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세상 가운데서 열심히 성실하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성실하게 그렇게 일합니다. 우리 이번에 장로와 권사님 직분을 받은 우리 모든 장로 권사님도 그 삶을 보면요 정말 성실하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정말 더 열심히 일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삶을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렇게 성실하고 열심히 정직하게 그렇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어느 순간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는 게 뭐냐면 신앙의 99.9%는 은혜 받는 겁니다.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내가 신앙의 삶을 살 수 있지 은혜 없이 내 의지와 내 노력으로 산다. 그 순간부터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그
그 순간부터 불신의 삶이고 불순종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아 사는 삶.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은 내 작은 지식이나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은 내 작은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난 것은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주신 구체적인 비전 첫 번째는 받는다는 것. 은혜 받아 사는 거라는 이 비전의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그 은혜로 이 땅을 신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건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 비전으로 받는다는 비전을 주셨고 이제 우리가 은혜 받으면 그 다음에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은혜 받은 사람하고 은혜 받지 않은 사람하고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보면 나 은혜 받았어. 야 기쁘네. 감사하네. 이걸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으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우리 삶 속에 임하면 가장 먼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가장 먼저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다. 특별히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 은혜 받았어. 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어. 은혜 많이 받았어. 얘기하는데 은혜 받으면 그 은혜의 결과는 변화로 나타나게 될 걸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비전기에 주신 비전, 구체적인 비전 두 번째는 뭐냐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비전이라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은혜 받은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혼권의 삶이 있어요. 은혜 받으면 영혼권으로 간다.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을 건너뛰었어요. 은혜 받으면 영혼권으로 가면은 변화가 없으면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신나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다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아서 어느 순간 자기도 예수님 안 믿는 무서운 결과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런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나 은혜 받았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 내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가 성령의 열매를 전혀 맺지 못했는데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전하겠다고 나아가면 그대로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요거도 먹고 저 사람한테 비판받고 야 예수님 믿는 게 이런 거였어? 나 더러워서 예수님 안 믿을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었어? 나 예수님 안 믿을래. 은혜 받고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 변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예수 비전기에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뭘 말씀해 주셨는가? 예수님 닮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될 걸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 희락의 사람, 화평의 사람, 온유의 사람, 철저의 사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게 은혜 받은 결과라는 거예요. 감사한 건 우리 예수 비전기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날마다 그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변화되면 이제 세 번째는 신나는 일이 일어나요. 어떤 신나는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돼 가면 그렇다고 우리가 완벽하게 변화되는 건 아니죠. 계속 변화돼 가는데 그 변화되는 과정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삶 속에 누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그래서 세 번째 비전은 누린다는 겁니다. 삶 속에 은혜를 누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예수 비전기에 주신 세 번째 구체적인 비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신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랑을 주셨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그 사랑이 어디 갑니까?
우리 가정 안에 머무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은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면 정으로 살지. 왜 부부가 정으로 삽니까? 사랑으로 살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부부가 정으로 사냐는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물론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습니다. 부부가 안 싸웁니까? 생각이 다르니까 싸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싸우냐 안 싸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그래서 이 땅 떠나는 그날에는 정말 서로 야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나자 이런 약속을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아내한테 사정하는데 잘 안 나옵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시켰나 봐요. 아무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그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부부가 먼저 그 사랑을 누리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더 사랑하고 믿음의 가족이 더 사랑하고 주변 사람들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연 이 가을에 하늘만 봐도 이쁩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나무들이 조금씩 단풍이 들어서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을 통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걸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건요. 그렇게 은혜를 받아서 변화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들은 진짜 뭐가 저렇게 행복하냐. 뭐가 날마다 저렇게 행복한 거야. 부럽네. 우리한테 슬쩍 물어보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느냐? 그럼 우리는 진리를 얘기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돼. 그러면 자동으로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돈이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돈이 언제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날아갈지 모르는 그 돈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풍성하게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주신 세 번째 비전은 그래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은혜 받아서 변화되고 그리고 마음껏 누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많이 주셔서 우리가 누리고 누려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 비전교회에 주신 네 번째 비전은 전한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전하는 삶.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누려도 남는 겁니다. 아낄 필요가 없어요. 마음껏 누려도 남으니까 이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구체적인 비전 네 번째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의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요.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신나네. 예수님 믿는 게 너무 좋네. 하나님이 주신 물질과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나만 신나게 사는 거 그것 또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니라 흑암의 권세 아래 삶의 삶이에요. 나만 신나게 누리면 그게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에 보잖아요. 결국 그 모든 것이 행복으로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생기죠. 저런 문제 생기죠. 끊임없이 문제가 나를 괴롭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은혜를 또 주시고 또 주시고 또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게 주신 네 가지 비전, 받는다, 변화된다, 누린다, 전한다. 이 네 번째 비전이 은혜를 전하는 삶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가? 가장 큰 은혜는요, 죄인이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이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은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신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영구원이야말로 가장 큰 은혜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전하는 가장 중요한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영원. 그 영원의 은혜를 전하는 것.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이제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평을 누리는 것이 너무나 좋은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영원 구원, 그 영원 구원을,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주신 네 번째 구체적인 비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비전을 이루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 비전교회에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도록 변화시켜 주셨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비전을 강력하게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제 드디어 임직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악한 사단이 얼마나 배가 아픕니까? 이제 우리 예수 비전교회를 통해서 그냥 은혜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삶으로 변화되는 이 능력의 사람들이 영원의 삶을 살게 되니까 얼마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러니 사단이 이렇게도 방해하고 저렇게도 방해하고 수없이 방해하더라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 예배를 드렸고, 그 은혜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어제 사진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뒤에 또 어제 임시식을 또 함께 하면서 순서를 맡아주셨던 은혜로운 목사님들,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은혜로운 목사님들. 다음 사진. 그리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은혜로운 담임 목사님, 사모님. 너무 자아자찬이죠. 제가 어제 너무 행복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계속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귀한 직분으로 세우는 그 일을 제가 감당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부담이었어요. 근데 어제 그 일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행복했는지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 정말 장로님 6분, 권사님 7분 이렇게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신 이유가 뭔가? 이제 우리가 네 번째 비전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영원권, 그 영원권의 삶을 이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믿음의 강력한 동역자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장로 6분, 권사 7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사역을 더욱더 강력하게 이뤄갈 걸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 그리고 또 기존에 계시는 권사님들 있잖아요. 우리가 어제 임직 감사 예배가 은혜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무지하게 필요한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어제 임직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체험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또 새롭게 임직 받으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다 함께 합력해서 영원권, 그 영원권의 삶을 강력하게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만 행복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세상에는 슬픔과 고통 속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주변에 보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거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다고 전하면 되고,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 있잖아요. 우리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그 주소 보내드리면 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 주소 보내드리면 돼요. 여러분이 직접 뭐 성경을 펴고 예수님이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셨고 말씀이 어떻고 여기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하나님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한번 들어봐 하고 그냥 보내드리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처럼 전하는 삶, 은혜를 전하는 삶, 영원의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삶, 그 삶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강력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23절 말씀. 너무나 신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계속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여기서 주인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에요.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선생님에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우리가 직장 다닐 때 상사에게 칭찬받으면 얼마나 신납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아니라 직장 상사가 아니라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실 걸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실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 세상 사람의 즐거움도 아니고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기쁨에 우리가 참여해라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비전, 영원의 삶, 그 삶을 강력하게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 내가 너로 인해서 너무 기쁘다, 내 기쁨에 함께하자 라는 이 놀라운 말씀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처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전하는 영원의 삶,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말씀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강력하게 영원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